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아주 단순한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그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한 것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외롭게 기도하셨거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능력 있고 화려한데 기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홀로 깊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첫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로 4절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훨씬 더 간결합니다. 왜냐하면 핵심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까 4절 읽을 때 헤맸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게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좀 더 간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첫 번째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엘, 또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처럼 엘로힘, 그런 용어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개인이 홀로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불러라, 아버지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람어로 이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좀 어린 아이들이 더 친근하게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자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못합니다. 홍길동도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를 낳았지만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왕에게 올려드리는 탄원서나 보고서 같은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는 그러한 게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듯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말하듯.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거룩하게 말합니까? 아니죠. 친근하게 말하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뭔가를 조심스러워하면서, 물론 죄 지었을 땐 그래요. 자녀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경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허물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요. 종교의식.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예배 순서에 기도 순서가 여러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종교로서의 의식에서의 기도는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내용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가, 또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런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서의 기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하는 나와 기도를 받는 그분과의 그 서로 상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형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너는 아빠한테 말할 때 이러이러한 형식을 갖춰서 말해, 그러지 않잖아요. 기승전결,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바로 관계로서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다.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떨 때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장로의 모습으로 나가고, 어떤 또 회사 대표의 모습으로 나가고, 또 직장에서 주어지는 그런 자세, 명칭, 세상이 부여한 명칭,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은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냥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주문에 가까워요. 주문. 여러분, 주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죠.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응암동의 그 집, 충암고등학교 뒤쪽에 조그만 쪽문인데 그 아래쪽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 옆집에 누가 사셨느냐? 어떤 너무나도 인자한 할머니가 한 분 사셨어요. 인자한 할머니.
왜 인자한 할머니가 사셨냐 하면 그 집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열리는데 저희가 많이 따먹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야단 한 번 안 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때는 거실이 아니죠. 그 마루죠, 마루. 마루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이것을 되냅니다. 남묘오랜개교, 남묘오랜개교, 남묘오랜개교. 그걸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요. 지극정성으로. 제가 어제도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저게 남묘호랑개라고 이렇게 일본에서 들어온 이렇게 불교 쪽의 어떤 종파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주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외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알려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기도의 첫 마디를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했을 때 그 호칭의 무게를, 그 호칭의 그 친근함을, 그 호칭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모습, 무거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을 무겁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장 친근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그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왔노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절부도 못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의존의 고백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5절에서 비유로 넘어갔는데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오늘 이 말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2명의 벗이 있죠. 한 명의 벗은 나를 찾아온 벗이에요. 또 한 명의 벗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서 떡을 꾸고자 하는 그 사람도 벗이에요. 이 팔레스틴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요, 그건 한 그 집안이 아니라 그 마을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 이웃집을 가서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절박함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하죠. 7절에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일어날 수 없다, 거절이죠. 근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요구대로 주리라. 자, 간청함. 평소에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왜?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거든. 나 일과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일과 끝이야. 그거 굉장히 참 매정하고 냉정한 거죠. 일과 끝이야. 우리가 주민세 때 일을 보러 갔어요. 6시에 딱 마감입니다. 근데 6시 1분에 갔어요. 6시 1분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우리 일과 끝났으니까 안 받습니다. 가십시오. 얼마나 그냥 냉정합니까? 저희 애가 학교 다닐 때 다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뭐 하다가 이들 뭐 넘어지고 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호실로 갔어요. 양호실 갔더니 양호 선생님이 나 오늘 일과 끝났어. 그러면서 치료 안 해주더래요. 양호 선생님이. 나 오늘 일과 끝났어. 그 치료하는 게 힘듭니까?
약 한번 발라주고 반쪽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일과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오면 안 돼 하면서 안 받아주더래요. 여기서 내가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 일하는구나. 아니죠. 그분만 그렇게 일한 거예요. 그분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정한 거예요. 나 일과 끝났어. 네가 요청해서 줄 수 없어. 지금 이 친구가 그래요. 내 일과 끝났어.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에게 줄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준다고? 너의 간청함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은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음, 뻔뻔함,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뻔뻔한 행위예요. 체면 없는, 정말 예의 없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뻔뻔한 간청이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너에게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읽으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안 준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한 번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 살잖아요. 우리는 다 예의가 있고 우리는 다 예절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에 가서 몇 번 두드려 봐서 이웃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죠. 귀찮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집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에 그 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약을 받아낼 때까지 그 문짝을 부서지라 막 두들겨 팰 겁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그러면 결국 뭐 한다고요? 열린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기도 안 해요. 그것은 기도가 간절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끝까지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 사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확장하면 이런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상 떠나가듯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은 자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녀가 그만큼 그 부모와 친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근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요. 부부끼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서로 타치하지 않고 서로 민폐 끼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구나. 아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서 서로 그 관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해야 돼요. 요구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도 부부끼리 서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거룩한가, 합당한가, 선한가, 그것보다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구나,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너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구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게 중요한 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유에서 이웃이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 보통 이런 거 구해도 될까? 이런 것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또 너무 자주 구하는 것은 이것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구할 때 굉장히 뻔뻔하게 구하거든요. 정말 뻔뻔하게 구해요. 근데 이 비유의 사람도 체면도 없이 자존심 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해 줄 것이 없는데 이 집에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없네? 근데 이 친구는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도 되면 괜찮아요.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집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야 되죠. 뻔뻔하게 구하는 겁니다. 한밤중에도 문 두드리고요, 한낮에도 문 두드리고, 밥을 먹는 데 따라가서, 세수한 데 따라가서, 일한 데 따라가서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금고로 들어가는 열쇠다.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자녀들만이 가졌습니다. 자녀들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가지고 금고 앞에 서서 금고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금고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서 직접 금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요구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기도에 내가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서의 기도, 이 교회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요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 하루 중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짧아도 그 관계성,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교훈을 통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답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음식을 달라고 할 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기도가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뱀이나 정갈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해로운 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게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뱀을 갖고 놀고 싶어요. 아버지 저 뱀 주세요. 뱀 주세요. 뱀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뱀을 잡아주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과 아이에게 이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이런 걸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건 너에게 해로운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거짓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리텐붐이라는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이 여사가 언니와 같이 있었어요. 언니 베이시와 같이. 코리가 교수에서 기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수천 번 기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수천 번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언니가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었다. 언니가 죽었는데 그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언니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려달라, 그저 먹여달라, 입혀달라, 더 좋은 거 달라, 만나 내려달라, 만나니까 매출액에 달라, 그 또 팔을 달라, 마늘 달라,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에 집중할 때 아니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 하시면서 그 일에 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십니까? 너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불러라. 그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아니다,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